근본 집회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방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집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상황에 좀 있었어요. 그런데도 또 집회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집회를 할 때는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집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집회를 하면서 말하기를 주인공이 되자 이런 말을 했어요. 주인공이 되는 것도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집회가 나를 위한 집회구나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되고 또 열정을 내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오늘 집회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인공이 되는 사람은요, 보면은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제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찬송도 열심히 하고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고 열정의 마음이 일어나고 내가 요번에 정말 뭔가 돌파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과 각오와 결단과 사모함과 이런 것이 있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가운데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푼 사람도 있지만은 대체적인 경우에는 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이렇게 해서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회는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를 하면은요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혼자서 기도를 하면은요 이런 집회에서 내어 주어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집회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달라요. 저 개인적인 것도 달라지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것도 달라지고, 그래서 집회를 하고 나면은 영적인 상태가 쭉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돼요. 충만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혼자 제가 막 기도를 한다고 그래서 그런 은혜가 주어지느냐? 그런 은혜가 잘 주어지질 않아요.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또 이런 집회라는 형태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번 기회가 내가 내 삶의 어떤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기회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할렐루야. 네. 기회로 삼아요. 이 기회가 계속해서 내 인생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 삶에서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게 돌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삶에 이런 문제가 돌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삶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갖는 게 중요하죠.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하든지, 물질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하든지, 치유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하든지, 어떤 구원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하든지, 이런 말이죠. 간절한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잘 주어지지 않으면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는데도 내가 좀 열정이 없고 찬양을 하는데도 좀 열정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그런 열정을 주시옵소서. 뜨거움을 주세요. 간절함을 주세요. 이런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이렇게 왔을 때 하나님이 딱 보시길 때 아무개가 찬송을 참 열정적으로 하는구나. 아무개가 기도를 참 열정적으로 하는구나. 아무개는 그냥 건성으로 슬렁슬렁 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날 좀 보시고 날 좀 어여삐 보시고 날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 인생에 이런 것들이 돌파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 이게 이제 필요하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가져서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묶고 있는 것들이 팍 풀어지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우리 이제 오후 3시에는 예언 사역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이성관 강사가 예언 사역을 하는데 예언 사역은 굉장히 사실은 특출합니다. 특출해요.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런 예언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좀 다듬어지고 좀 이렇게 그 표현하고 이러는 데서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굉장히 그 예언 사역이 강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뭐 어떤 사람은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긍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부정이든 긍정이든 우리가 그런 예언 사역을 받아서 내 인생에 참고를 하면 돼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방향으로 삼으면은 좋다. 이러니까 이제 우리 예언 사역은 뭐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내일 낮에는 한 4분 정도, 3분에서 4분 정도 이렇게 너무 많이는 못하고 3시부터 시작해서 한 4시 정도까지 이렇게 할 테니까 우리 필요한 분은 미리 우리 길진영 목사님에게 신청을 전화로든지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은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명단을 좀 주면 우리 이성관 강구사가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묶인 것을 푸는데 내 인생에 있는 것 어떤 것을 묶는 것을 푸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도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난 왜 인생이 이것이 이렇게 안 풀어질까? 뭐 여러분이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또 감동도 받고 또 그러면서 또 우리 이성환 강사가 그냥 평상시에도 이렇게 헤어지는 것하고 또 이런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면은 더 프로테지가 더 정확도가 더 높아질 수가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은사라는 건 말이죠.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줘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언제든지 내가 사용하고 싶은 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은사예요. 은사. 기능이에요, 기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방언하고 싶으면은 블레스 카울레스 카모다 이카로가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표적 방언이라고 그래서 방언을 하게 했었는데 지나고 나서는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그 순간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표적을 받아서 표적 방언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걸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은사 방언을 받은 사람이 있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 우리 이성관 강사는 그 예언 사역이 그냥 기능이에요, 기능. 기능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냥 주신 그런 은사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다 각자에게 그런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이제 10시에는 우리 이제 김기성 목사님이 원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굉장히 기름 부으심과 축사 사역이 우리 이제 김기성 목사님의 그 원래 주어진 그냥 은사예요, 그것도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10시에는 그런 이제 기름 부으심과 축사 사역을 하고 오후 3시에는 또 이제 그런 은사 사역을 또 하고 또 저녁에는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를 주셨어요. 말씀의 은사를 주고 그리고 약해진 사람,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더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그런 것도 그냥 뭐 내가 이제 연구도 하고 탐구도 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은사가.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면은 가가지고 살살 기도를 못 해주고 막 때리죠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근데 어떤 분은 그냥 원래 이제 제가 치유사에게 가서 은사를 하면은 절대로 또 사람을 터치를 못하게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게 하라고 하더라고 손가락으로. 그리고 임재하는 것도
막 이렇게 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손으로 살짝. 그래서 그냥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터치를 잘 못하게 해요. 터치를. 왜냐하면 뭐 터치하면 뭐 밀었다 또는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거의 터치를 안 하는 그런 치유 사역지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안마도 해주고 성령의 불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그래서 약한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이제 그런 역사를 하고 믿음으로 이제 그런 사역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들이 이렇게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18년 동안을 사탄에게 묶인 자가 있었어요. 18년 동안을 사탄에게 묶였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한 20여 년을 갖다가 꼬부라져 가지고 허리가 꼬부라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뭐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뭐라고 그랬냐?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질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사람은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뭐냐면 에코라는 말인데 이 에코라는 뭐냐면 소유를 했다는 거예요. 잡았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 이게 귀신이 그 사람을 잡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잡냐? 육체와 생각과 감정과 영혼을 잡아버리는 거죠. 잡아서 귀신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잡았을 때에 그 사람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이 허리가 구부러지는 그런 다양한 형태죠. 사단이라는 존재는 무슨 뭐 개념이나 생각이 아니라 존재니까 그 존재가 들어오면 다양한 형태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다양한 형태에 일어나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사로잡아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의지로서 사단을 밀어내는 사람도 있고 잡혔다 안 잡혔다 이러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느 경우에는 확 이렇게 잡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잡혀있는 부분이 어떠냐면 여러분이 떨쳐낼래야 떨쳐지지 않는 거는 잡힌 거예요. 어떤 생각이나 어떤 죄악이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질병이나 하늘에 떨어뜨리려고 발버둥을 쳐도 잘 안 되는 거 있어요. 어떤 것들은 툭툭툭 기도하다가 뭐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부분은 딱 잡고 있는 게 있어요. 묶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일평생 이렇게 붙잡은 게 있다고요. 안 떨어져 나가는 게 있어요. 조그마한 것들은 떨어져 나가는데 큰 것들이 안 떨어져 나간다. 하여튼 별의별 수단을 방법을 써도 잘 안 떨어져 나가는 게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있어요. 지긋지긋하게 안 떨어져 나가. 그 무슨 뭐 이게 악교도 아니고 뭐 그냥 완전히 착 달라붙어 가지고. 근데 이게 달라붙은 것이 하루 이틀 달라붙어져서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에서부터 유전인자적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내 대에 와가지고 이거를 떨어뜨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그렇게 싸워도요,
세력이 자꾸 약해지기는 하지만 완전히 딱 떨어져 나가는, 딱 떨어져 나가는 건 뭐냐면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가 딱 싫어지고 술을 먹던 사람이 술이 딱 떨어지면 그거는 딱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심심하면 한 번씩 또 와서 건들거나 공격하거나 방해하거나 하면은 이거는 내가 이거를 제거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인생을 공격해서 방해하고 나를 쓰러뜨리게 만들고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다양한 형태로 공격해온대. 이 사람은요 18년 동안을 갖다가 허리가 구부러졌으니까 허리만 구부러졌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피폐하고 인생이 피폐하고 뭘 할 수 있겠어 제대로요. 완전히 인생이 망가뜨려져 버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육체를 이렇게 됐을 때 사단이 잡았을 때에는 그 사람의 마음도 영혼도 삶도 뭐 돈을 제대로 벌 수 있겠어요?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이 사람이 여자인데 뭐 시집을 제대로 갈 수 있었겠어요? 뭘 할 수가 있었겠어요? 왜? 에코 사단이 소유를 그래 그거를 귀신 들렸다는 건 귀신이 완전히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렸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바된 이렇게 돼요. 네. 사탄에게 매인바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앞절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이 들려 그래서 귀신이 그 사람을 잡았다 이렇게 말했고 여기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것이 뭐냐면 사단에게 매인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사단에게 매인 것이다. 매었다는 말이요 헬라어로 데오라는 그런 말이에요. 데오라는 말은 뭐냐면은 어떤 쇠사슬이나 또는 노끈이나 이런 걸로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은 쇠사슬이나 아니면 노끈이나 이런 걸로 묶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완전히 묶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그 영에 잡혀가지고 그래서 일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를 묶고 있는 게 있어요. 묶고 있는 게. 네.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 가문에 묶이는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당뇨병이 있으면 당뇨병이 내려오기도 하고 심장병이 있으면 심장병이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유전적으로도 내고요. 이게 육적인 유전도 있고 정신적인 유전도 있고 영적인 유전도 있는 것이죠.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거는 뭐 자녀를 보면은 엄마 닮고 할아버지 닮고 다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닮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그런 것들이 다 생물학적으로도 유전적으로도 내려오는 것이고 영적으로도 내려오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내려오는데 바로 그것을 어떻게 하냐 묶어버렸다. 사탄에게 매인바되었다 묶였다 이런 얘기야. 묶였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묶이게 되는데 오늘 문제 특별히 이 질병에 묶인 것이죠. 이 질병에 묶인 게요 성경에 보면 또 몇 사람 나옵니다. 이 병이 들렸는데 그냥 병이 아니라 귀신 들려 병든 사람들이 있어요. 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심에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됩니다. 이거는 원인이 뭐냐면 영이라는 거죠. 원인이 귀신에게 잡혀 원인이 그 병의 원인이 눈이 멀었다. 근데 이거는 뭐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눈이 멀었으면 뭐 생물학적으로 뭐 어떤 뭐 눈꺼풀이 어떻게 됐다든지 뭐 눈이 안 떠졌다든지 뭐 어떤 문제가 있다. 벙어리가 되면 뭐 혀가 어떻게 됐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성경은 뭐냐면 귀신 들려 그렇게 말했다. 귀신이 잡아가지고 눈을 못 뜨고 있고 귀신이 잡아가지고 벙어리 됐고 이런 상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경우에 마태복음 17장 15절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간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말하죠.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 이랬어요. 뭐 간질이라는 것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면 꾸짖으면서 귀신이 나갔다 이렇게 말했다. 영이 잡아가지고 그렇게 된 건 아닌데 신경계통을 잡았던지 정신계통을 잡았던지 그렇게 돼서 묶여 있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묶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병이 오면 그렇다고 그래서 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면 또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줄 때 어떨 때는 귀신 들려 이렇게도 고치고 어떨 때는 그런 말 없이 그냥 소경도 고쳐주시고 안진병이도 고쳐주시고 했으니까 그걸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은 이러한 영들 보이지 않는 이런 영에 묶여 오늘 18년 된 그 꼬부라진 사람도 바로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또 생각이 묶인 자예요. 생각이 묶인 자. 보세요.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아멘.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앞에는 뭐냐면 마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것이 사탄이 심어놓은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심어놓은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상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 생각에 의해서 예수를 팔고 그랬죠. 그러니까 뭔가 들어오는 것이 문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가 나를 묶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 생각에 묶이고 사상에 묶여가지고 그 사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가 싸우는 것도요,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보수도 진보도 서로 싸우는 것도 아주 그렇게 또 서로 자기 주장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생각. 근데 그 생각이 어디서 온 것이냐. 그런데 그 생각에 묶여가지고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사람들하고 내가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쭉 나누면은 그런지 아유, 저 사람은 이런 사상에 묶여 있구나. 저 사람은 칼빈주의에 묶여 있구나. 저 사람은 알미니안주의에 묶여 있구나. 아, 저 사람은 무슨 사상에 묶여 있구나. 저 사람은 유교의 사상에 묶여 있구나. 그 사상에 어떤 사상에 묶여가지고 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막. 저는 안 그러냐? 저도 모르게 그렇게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생각과 사상이 전부 다 뭘로 바뀌어야 되느냐? 말씀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 말씀으로 다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아주 다양한 형태의 사상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있어서 그거에 묶여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난 뭔가 그러니까는 부자가 생각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안 되게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망하게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뭔가 왜? 그 생각을 따라 인생을 사람은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 어렸을 때부터 살아오는 과정에서 자라오면서 부모에게 양육을 받고 엄마에게 아빠에게 양육을 받으면서 살아온 그 가정 형편에 따라서 이상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그 가문에 흐르는 사상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가풍이 있어요. 그래서 뭐 조두순 같은 사람이나 뭐 강호순 같은 사람 이런 살인자들 막 여아들을 죽이고 막 이런 사람도 어렸을 때부터 어느 순간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다든지 누구에게 어떤 학대를 받으면서 생각이 확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정당한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인생이 죽음으로 가는 것이고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도 결국은 뭐냐? 그 사상이 어때요? 예수를 팔고 결국은 어때요? 죽음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임했는데 악신이 임하면 악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번뇌케. 여기서 번뇌했다는 것이 뭐 굉장히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두려움, 공포 이렇게 했는데 어떤 생각이나 감정에 그 영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영이 들어와 버리면 그 영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다양한 형태로 역사를 하는데 그 번뇌케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일평생을 그 생각에 잡혀가지고 일평생을 다윗 왕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끝내버린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에 묶여있는 경우가 많죠.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사상에 딱 묶여서 남성 위주의 사회로 돼가지고 여성들에게는 칠거지약이라고 딱 만들어가지고 부모에게 순종하지면 내쫓는다. 아들을 못 낳으면 내쫓는다. 음탕하면 내쫓는다. 질투하면 내쫓는다. 나쁜 병이 있으면 내쫓는다. 말이 많으면 내쫓는다. 도둑질하면 내쫓는다. 요즘엔 내쫓으면 나 혼자 잘 산다. 이렇게 되지만 옛날에는 여성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여성이 나가서 돈을 벌고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내쫓기면 죽는 거예요. 그냥 생활 방편이 없어요. 생활 방편. 그렇게 남자들이 구성원을 딱 만들어 놔서 그 사상 속에 유교적인 사상 속에 남존 여비의 사상 속에서 가부장적인 사상 속에서 우리나라는 살아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여성들이 배우고 깨우치고 공부도 하다 보니까 이건 전부 다 유교의 사상은 잘못된 사상이다 해가지고 여자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50%가 된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 사상에 묶여가지고 한번 뭐 시집 가면 그 집 귀신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다 그렇게 살아왔잖아. 그런데 그 사상이 무너진 거죠. 사상이 무너지니까 여성의 반란이 일어난 거죠. 여성이 반란이 일어나니까 지금 이제 남성의 순환 시대가 된 거죠. 이제. 여성들이 이제는 반란을 일으키고 또 여성들이 얼마든지 사회에서 진출해서 살 수 있는 세계가 됐으니까 남자에게 묶여서 인생을 살 필요가 없게 되니까 남자들이 이제는 절절절절 매는 그래서 그동안의 남성들이 쌓은 모든 그러한 악덕을 지금의 남성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그 사상이 한번 들어오면은 얼마나 무서운 것이 아주 무서운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감정에도 묶인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이 창세기 4장 5절 8절에 보면 가인이 예물을 받지 않으니까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니까 감정이 팍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아우를 쳐
죽이니라. 그 감정이 그렇게, 감정이 묶여서 뭐가 됐어요? 살인자가 됐어요. 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네. 보통 뭐 이렇게 막 데모하고 막 시위하고 이러는 분들은 감정이 묶여 있어요, 지금. 억울한 감정. 막 그런 감정 때문에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드라마 주제나 영화의 주제는 거의가 다 복수극입니다. 거의가 다 그래요. 아버지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엄마가 어떠한 일을 당해서, 우리 가족이 어떠한 일을 당해서 그것을 그 가족에서 누군가 뛰어난 사람이 복수를 하는 거. 전부 다 감정을 묶어가지고 그 사람이 뭐예요? 괴물이 되고, 그 사람이 뭐예요? 살인자가 되고, 그 사람이 그 인생을 망가뜨려요. 그래, 끝머리 가면은 너무 허무한 거예요. 내가 이 인생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살아왔던가. 복수하고 나면은요, 그러면은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가인이 동생을 죽였어요. 동생만 죽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 감정. 이 감정이 쑥 들어왔는데, 이 감정이 들어온 것도 어떠냐? 사단이 그런 감정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삶에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항상 개입이 돼 있어요, 뒤에서. 안 보여요. 감정이 일어난 거지 영은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을 집어넣은 이 영적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이 없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그거를 드러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마귀가 그런 걸 넣었다. 가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막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 요한일서에서는 악한 자에게 사로잡혀서 그랬다는 것이에요. 자기는 몰라요. 나는 정당한 분노예요. 정당한 판단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충동질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네 번째는 물질에 묶인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은혜 받아서 땅을 팔았죠. 근데 그대로 드려야 되는데 마음에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좀 떼어놓고 갖다 주니까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렇게 말했다.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이거 다 바치면은 우리가 조금 또 쓸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뭐 아까운 생각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좀 지혜롭게 생각할 수도 있는 마음이겠죠, 그런 게. 그런데 베드로는 뭐냐면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너에게 그런 생각과 감정을 일으킨 것은 뭐냐면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만약에 사단이 나에게 준 감정이라면 그 감정에 묶이면 안 되겠죠. 사단이 준 생각이라면 거기에 묶이면 안 되겠죠. 그걸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대로 행동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들은 감정에만 충실하지 그 감정을 일으킨 존재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이 말은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성경이 아니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요 몰라요. 그런데 성경이 그걸 들춰내고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드러내버린 거예요. 18년 동안 이렇게 꼬부러지고 있는 사람이 이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슨 병이 생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게 사단에게 매인 것이라고 누가 아느냐 이거. 예수님만이 그걸 말씀해 주시죠.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감정에만 충실하지 말고 감정을 일으킨 그 영적인 존재도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우리는 육이나 이성이나 감정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는 대로 판단하고 느끼는 대로 판단하고 일어나는 감정에 의해서 행동하지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맨날 우리는 속는 거죠. 그래서 또 죄에 묶인 자, 이 죄에 묶이는 사람들 이거는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죄에 묶여서
술에 묶이고 도박에 묶이고 오락에 묶이고 쾌락에 묶이고 음란에 묶이고 탐심에 묶이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묶이는 것들이 뭐냐면 교만에 묶이고, 그 교만에 묶여서 그 묶인 것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뭔가에 내가 묶여있다 이런 얘기죠. 오늘 저녁에 기도 제목 중 하나는 나는 지금 무엇에 묶여있나? 나의 스스로가 나를 진단할 수도 있지만 주님 앞에 여러분이 말씀하셔서 물어보셔서 주님,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묶고 있는 건 전부 다 불행의 통로요, 저주의 통로요, 고통의 통로요, 가난의 통로요, 아픔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방해해서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요,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방해하는 것들이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방해되는 것들, 이게 뭐냐면 전부 다 묶여있는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묶여있는 것들 때문에 내가 영적인 돌파를 못하고 더 믿음으로 한 단계 뛰어 올라가지는 못하고 내 삶이 더 한 단계 도약을 하지 못하는 그런 뭔가가 묶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 사슬을 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난 뭐에 묶여 있습니까? 뭐에 묶여서 내 인생이 이렇게 정체되고 있나요? 뭐에 묶여서 내가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나요? 뭐에 묶여서 내가 도약하지 못하고 있나요? 무엇이 나를 묶고 있나요? 사탄이 심어놓은 감정과 생각과 사성과 철학과 이런 게 뭐 있나요? 뭐가 나를 지금 묶고 있나요? 난 도약하고 싶은데,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고 싶은데 뭐가 묶고 있나요? 영이 묶고 있나요? 감정이 묶고 있나요? 생각이 묶고 있나요? 아니면 죄악이 나를 묶고 있나요? 아니면 나의 어떤 잘못된 습관이 나를 묶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오늘 18년 된 이 사탄에게 매인 자를 풀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풀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예수님이 내 병에서 놓였다. 그러니까 병에서만 놓인 게 아니에요. 병에서 놓이지만 어때요? 사탄에게서도 놓여지는 거죠. 사탄에게서도 놓이고 병에서도 놓이고 그 인생과 그 삶에서도 놓이게 되는 거예요. 쭈르르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인생이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전부 다 그걸로 묶여가지고 다 묶여 있어요. 이렇게. 근데 탕 풀어주면 드르륵 풀어지는 것이죠. 내 병에서 놓였다. 누가복음 13장 12절,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 놓였다는 말은 그동안에 묶여있는 사슬이 끊어버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었다.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나를 묶고 있는 이것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부모도 좀 풀어줄 수 있고 이웃도 풀어줄 수 있고 사람도 어느 정도는 풀어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거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오늘 18년 된 이 여인에게 와서 그를 풀어준 분이 예수님인 것처럼, 나를 묶고 있는 것을 풀어줘야 내가 자유가 되고 풀어줘야 돌파가 일어날 것인데, 그런데 이걸 풀어주지 않으면, 이걸 묶고 있는 걸 내가 끊지를 못하면 내 힘으로 못 끊으니까, 내 힘으로 끊을 수도 있는 것이 있겠지만 내 힘으로 못 끊으니까 이거를 끊어주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묶여있는 걸 풀어준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끙끙 매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냐? 쉼을 주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짐보따리를 하나씩 메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한 보따리, 어떤 사람 두 보따리, 어떤 사람 세 보따리를 메고 있는 거예요. 끙끙거리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율법에 묶여 있고, 어떤 사람은 사상에 묶여 있고, 어떤 사람은 사탄에게 묶여 있고. 그러니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 쉬게 하실 수 있는 분, 그 사슬을 끊어줄 수 있는 분이 뭐냐면 주님이시다 있는 것이죠. 네. 또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가 뭘 자유케 합니까? 사탄이 주는 사상과 생각과 철학과 이런 것들로 막 이상한 사상과 생각으로 이렇게 꽉 차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게 비진리라는 걸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준 생각이라는 걸 드러내주고, 그리고 진리를 알면 내가 그동안에 여기에 묶여 있었네, 이 사상에 묶여 있었네. 그래서 거기서 뭐를 하냐면 자유를 얻게 돼요. 자유. 그게 뭐냐면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생각에서 풀어지면 그 다음부터 정신이 맑아지고, 그 다음부터는 기쁨이 오고 자유가 오는 것이죠. 또 생명의 성령이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죄에 꽉 묶여서 그거를 끊어내지 못해서 그것이 저주의 통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는 통로가 되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죠. 우리 여기 모든 사람 다 죄인이지만 특별히 어떤 죄가 나를 도역하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그게 혈기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교만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그게 두려움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불신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욕심이 될 수도 있겠고, 딱 묶여서 도약을 해야 되는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풀어줄 수 있는 분, 거기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분, 거기에서 해방을 시켜줄 수 있는 것이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을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딱 묶여가지고 더 이상 도약하지 못하고 더 이상 돌파하지 못하는 그 인생을 어떻게 했느냐? 생명의 성령이 역사를 하시면은 그러면 그거를 끊어버리고 거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 그런 자유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쉼을 주시기를 원해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늘 18년 된 그 귀신 들려 꼬부라져 전혀 허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을 자유케 한 날이 언제냐? 안식일이에요. 참 안식을 주고 참 평강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무슨 이야기냐면은 14절 상반절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한다는 건 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케 한다는 것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에 매여서 그 사망에 묶여있는 자들, 이 사람들은 어떠냐? 놓아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죠. 왜? 죽으면 천국 가니까. 할렐루야. 죽으면 두려웠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공포가 많은 사람은 천국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확신이 없어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이니까. 사망에 묶이질 않아요. 사망에 묶이지 않고 있느냐? 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화에 나온 사도 바울 모습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30년 동안 율법에 묶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감옥에도 가두고 죽이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죠. 묶여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 뒤에 누가 있었냐면 사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 율법에 묶이게 만든 것이 뭐냐면 사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다. 사울도 그랬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게 뭐야? 마귀죠. 자기 나름대로는 최고의 율법가라고, 자기 나름대로는 최고의 의로운 자라고 인생을 살아왔는데 완전히 속고 살았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확실히 예수님을 만나서 다 매인 것이 무엇인지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수많은 과정을 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그러니까 바울을 묶을 수가 없어요. 감옥에 그를 묶을 수도 없었고, 핍박이 그를 묶을 수도 없고, 죄의 유혹이 그를 묶을 수도 없고. 왜? 정체를 알아버렸어요.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그랬어요. 깨우쳤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풀어지는 거예요. 자유예요. 자유. 자유가 자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사탄에게 매여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 사도행전 20장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이제 바울은 사탄에게 매인 자도 아니고 율법의 매인 자도 아니고 사상의 매인 자도 아니고 감정의 매인 자도 아니고 세상의 매인 자도 아니고 심령의 매임을 받았 것은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의 매임을 받았어. 사탄에게 매인 자가 아니라 영의 매인 자, 말씀의 매인 자, 은혜의 매인 자, 진리의 매인 자. 할렐루야. 네. 나를 묶고 있는 것이 이제는 사단의 사슬이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이 나를 묶는 삶.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3장 12절 말씀도 한 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네. 잡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잡혔습니까? 예수께, 그리스도 예수께 잡혔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잡은 것이 불편합니까? 너무 감사합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이 너무 나를 붙잡고 내 맘대로 못하고 맨 성령으로만 이끄니까 그게 귀찮고 싫은 사람이 있어요. 나의 자유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죠. 그게 편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사람이 편한 사람이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할 수만 있으면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사슬을 끊어놓고 죄악의 사슬을 끊어놓고 가만히 있으면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단이 또 와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사단의 사슬은 끊어서 보내버리고 어떻게 되냐면 성령에 매여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매여 있고 말씀에 매여 있고 감동에 매여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는 하나님, 나는 무엇에 묶여 있나요? 나를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 이 영적인 도약을 하지 못하도록 묶여 있는 게 두려움인가요? 아니면 불신인가요? 아니면 욕심인가요? 아니면 무슨 사상인가요? 아니면 어떤 영이 나를 잡고 있나요?
이거에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18년 된 사람은 사단에게 매여 있다. 주님이 오셔서 풀어버렸어요.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묶여있는 이 모든 것을 풀어버리고 그리고 자유케 하는 그런 역사, 또 이번 집회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개를 달고 영적인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합니다. 찬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찬양 한 장 더 드립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힘있게 찬양합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말씀하시는 쇠사슬 끊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세상을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치유받았네. 너 치유받았네. 우리 치유받았네. 나 치유받았네. 너 치유받았네. 우리 치유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세상을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치유받았네. 너 치유받았네. 우리 치유받았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세상을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세상을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세상을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치유받았네. 나 치유받았네. 너 치유받았네. 우리 치유받았네. 나 치유받았네. 너 치유받았네. 우리 치유받았네. 그 말씀하시길 세상을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치유받았네. 너 치유받았네. 우리 치유받았네. 한 번 더 합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세상을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세상을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세상을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치유받았네. 너 치유받았네. 우리 치유받았네. 나 치유받았네. 너 치유받았네. 우리 치유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세상을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치유받았네. 너 치유받았네. 우리 치유받았네. 한 번 더 합니다. 나 자유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선포합니다. 주 말씀하시길 세상을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회사를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여 치유 받았네. 너 치유 받았네. 우리 치유 받았네. 나 치유 받았네. 너 치유 받았네. 우리 치유 받았네. 주 말씀하시니 세상을 끝났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치유 받았네. 너 치유 받았네. 우리 치유 받았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얻었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 주 말씀하시니 세상을 끝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세상을 끝났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성령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아멘. 주 말씀하시니 세상을 끝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치유 받았네. 너 치유 받았네. 우리 치유 받았네. 나 치유 받았네. 너 치유 받았네. 우리 치유 받았네. 주 말씀하시니 세상을 끝났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치유 받았네. 너 치유 받았네. 우리 치유 받았네. 할렐루야.